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인내의 정의, 인내의 비결, 그리고 인내의 유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란 말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사람들이 주는 비방도, 억울한 소리도 들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 조롱과 비방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속에는 나의 회복, 나의 거룩함, 나의 성장, 나의 유익을 위한 무언가 선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억울한 상황 속에 도대체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힘든 이 상황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어서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아프게만 여겨졌던 일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참고 견디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유익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시험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어떤 사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며,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결국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외롭고 쓸쓸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지 마시고 그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인내의 길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끝나서 잘 익은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할 자, 슬퍼할 비, 그래서 사랑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혜택, 이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교를 더 대표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다음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을 대자대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는 철저히 무아사상, 즉 내가 없는 상태에서만 온전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 가운데 중생, 부처님, 무아사상이라는 표현만 생각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 역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의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괴로움만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부처님도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은 저의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이 절대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반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 불교 신자들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슬픔을 위로하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형제와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차별, 질병과 외로움, 억울함과 절망을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는 비의 심정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속한 그들의 육신과 삶이 아닌 그들의 영혼과 영생의 삶이고, 진정 아파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괴로움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신음하는 그들의 영적 괴로움을 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된 자비는, 그래서 이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자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자비의 의미,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제 이웃입니까? 라고 또다시 물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한 의도 무엇일까요? 29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이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와 내 민족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율법 교사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이웃인 제 민족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상식적인데, 주님은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 교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이나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물음이 비슷한 물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의미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삼아야 될까, 이웃일까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자신의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웃을 찾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이웃으로 여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나를 진정 자신의 이웃으로 여길까 고민하며 사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지금 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진정 자신의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 남자의 소지품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 남자를 피해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못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피를 흘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남자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든지, 아무튼 제사장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성전 봉사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 역시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이 남자를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그 남자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평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남자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는 즉시 그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고 붕대로 싸매고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관을 나서며 여관 주인에게 보름 이상 숙박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주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추가되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으니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불쌍한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도저히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절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취급했는지 말씀드렸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하나 될 수 없는 그 적대적인 감정, 정서만 보면 평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이 꼴 좋다, 누가 그랬는지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조롱하며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두 민족 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원수 같은 사람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는 지나가는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인지상정의 보편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갖는 거 그리 칭찬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외면했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가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를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나까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보고도 못 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꼈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고 자기의 길을 갔다 해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도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여관 주인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의 제사와 성전 봉사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아침 일찍 여관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바쁘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아니 자기 민족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자비와 관련된 최고의 예화이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의 삶들을, 이 사회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윤리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는 자기 앞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해서 그를 위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에게 위해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의 동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는 그가 어떤 환자든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사보다 더 거룩한 존재이고 의사들이 윤리 지침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더 위대한 성경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존재입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가려받지 않고 심지어 적군이라도 치료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 대상을 선별한다면 그거는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와 바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즉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율법의 정신을 따라 드렸다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불쌍한 이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따라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고, 이는 그들이 방금 전에 드린 제사와 성전 봉사가 헛된 제사요 헛된 봉사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봤지만 애써 못 본 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쳐다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양심상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아깝고 힘들고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이 알면 내가 다치니까,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치고 시간이 다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취미 생활이 다치니까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마귀에 붙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나는 목사요, 장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불신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면 보고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결심한 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희락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예수님만 믿는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듣고 2, 3일 간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마귀에게 붙들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그의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묻기 이전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전도자로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래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면 불신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도가 진짜 맺어야 할 자비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임을 잊지 말게 주옵소서. 이 진정한 자비의 열매는 오직 성도만, 그리스도인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외로움을 없애고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자비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